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들어있었죠? 언약궤 안에 바로 돌비와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냄새가 들었죠. 이것이 뭔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이걸 지성소 안에 있는 걸 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요 이런 걸 공부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지성소, 성소, 제단을 공부하지 않고 나면요 아무도 공부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전이 처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성소 안에 있는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내패가 뭘 의미하는지, 왜 거기다 넣어놔야만 되는지,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하다 말하는데요, 언약궤의 재료는 뭐라 했죠? 조각목이 뭐라고요? 바로 시띠나무,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는요 집지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어디 뗄까 말까만 쓸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엄청 특이했던 거죠. 아카시아는 뭐죠? 하얀 꽃이 펴요. 향기가 아주 좋아요. 향기가 아주 좋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강해요. 벌레가 침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뭐죠? 별로 쓸모없는 뗄감마도 못한 나무지만은 벌레가 침투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 꽃은요 하얀 꽃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는 뗄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인데 바로 인간들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나무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도를 많이 꺾었으며 실교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오고 나니까 우리는 그들을 아주 똥침 개박들을 여겼다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언약궤를 만들어 쓰였고 떡상이나 분향단, 성막의 기둥과 널판 등에 널리 사용됐다는 거죠. 언약궤는 직사각형으로 생겼고요.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크기는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라는 이런 나무상자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1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끝, 여기서 팔꿈치에서 중조 끝까지니까, 그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크기가. 키가 큰 사람은 이게 길 것이고, 키가 크면 작죠. 이렇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나무 상자는 전부 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믿음도 다 다르고, 내 안에 지성소나 어디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언약궤 안팎을 모두 뭐예요? 점검. 이렇게 전부 다 크기가 다 달라도 모두 점검을 입혀요, 점검. 아랫부분에는 4개의 조그만 고리를 만들었고 2개의 채를 꼈는데 이 채 또한 시집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채 어깨 미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시집나무로 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채는 항상 끼워 놓은 상태로 지성소에 놓으라고 명령됐다는 거죠. 절대로 어깨에 매야 되니까 채를 빼내지 말라는 거죠. 항상 껴있는 상태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언약궤를 다룰 때 사과나무를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담당해야 할 거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열거나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가 절대로 만지거나 열지 말고 고압조선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고압조선이 누구죠? 고압조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누구죠? 르시레유, 단나가답, 이스요베. 이게 야곱 12아들이죠. 르시레유, 단나가답, 이스요베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 레위죠.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라는 세 아들.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 세 아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둘째 고앗이야. 고앗. 무라리와 고앗과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중에 둘째 아들 고앗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전부 다 보고 나면요 장자보다 사자 우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레위에게도 이렇게 둘째 아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레위의 처남이었던 고앗에게는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그는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둘 사이에 난 것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와 누구죠?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므람의 자녀로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앗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자손들로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했다는 거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의 자손들이 그걸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앗의 손자였던 모세가 아론에게 지도를 주셔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구석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전부 다 일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면은 진 가운데 성막을 세웠고 행진을 시작하면은 다시 성막을 해체해야 했는데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함부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있는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갈의 가죽으로 덮은 뒤 마지막으로 청색 앙장을 덮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앗 자손만 메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일반 제사들이 운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면 하고 기록됐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상거가 언약궤와 사람들 거리가 몇 규빗? 2,900 떨어져 가라. 2,900. 왜 그렇죠? 2,900 떨어져 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목사님과 너무 가깝게 있고 나면 뭐죠? 허물이 다 보여요. 보일 듯 말 듯 해야 서로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궤를 미고 가는 제사장 뒤에 2,900 떨어져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나무 상자처럼 보이지만은 언약궤를 할지라도 극도의 주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너무 친하고 나면요 진짜 목사라는 의미로 인정을 안 하게 되고 너무 허물이 보이고 나면요 설교가 뒤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몇 규빗 2,900 떨어져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고 위판에 뭐예요? 위판에 지성소인데 위판이 뭐예요? 여기 속죄소 여기 뚜껑이야.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이 뭐예요? 정물을 해가지고 이게 시운소 이게 뭐죠? 다 뚜껑인데 은혜가 베풀어진 장사리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이렇게 상징했다는 거죠.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속죄를 했다. 금판으로 만들어진 뚜껑 속죄소 바로 카포레트 바로 카파에서 유래했고요. 속죄한 것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었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그곳을 해가지고 시은소 아니면 시은좌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시은소는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를 뜻하고 시은좌는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약시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판에 두 그룹 천사가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날개를 펴고 얼굴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룹의 위치는 구속받은 자들이 거할 영광의 장소라고 에스겔 1장 아니면 10장에 설명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함께함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보호와 찬송이나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룹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속받은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산자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룹은요 4가지 얼굴을 설명했는데 첫째는 사람의 얼굴로 첫째는 뭐죠? 첫째는 사람의 얼굴로 바로 사람의 형상, 한 형상이죠. 그죠? 둘째는 사자의 얼굴로 힘과 용기와 죄악과 싸우는 용맹성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소의 얼굴로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로 심차게 날아오르는 이런 그죠? 4가지 모습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요 타는 횃불 형상으로 둘째는 환한 빛을 비추는 횃불 형상으로 세 번째는 빠르게 왕래하는 번개의 형상으로 네 번째 독수리는 전능자의 음성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4가지 형상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둘째는 사자로 힘이 있고 용기 있음을 셋째는 서로 인내와 끈기를 넷째는 독수리로 새 중에서 가장 심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뭐지? 사람의 모습은 뭐 한다고요? 탁은 숯불 형상으로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은 환한 빛을 든 횃불 형상으로 세 번째 소의 얼굴은 뭐예요? 빠르게 왕래하는 번개 형상으로 독수리는 네 번째 전능자의 음성 같은 형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바로 십계명 두 절판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절판은 뭐 한다고요? 2개의 증거판이 됐다는 거죠. 열왕기상 8.9라 보니까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9장 4절 보다는 전부 다 뭐죠? 금향나와 사면을 그물로 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볼 때 열왕기 상을 뭘 나와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되죠. 증거궤 앞에 있더라. 증거궤 앞에 놓은 것이 뭐예요? 만나 항아리고 쌍난 지팡이였고 돌비는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어디 열왕기 상 8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그물어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들어있다 생각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십계명과 만나를 금으로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뭐죠?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바로 성부는 뭐죠? 돌판이고 계명을 어긴 것이고 성자는 만나로 식물 불평하는 것이고 성령은 쌍난 지팡이로 반역죄를 형탄하고 이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3가지 성부, 성자, 성령, 돌판, 식물 불평,
쌍난지팡이, 아론 쌍난지팡이, 그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십계명은 인간이 십계명의 계명을 어긴 죄를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한 고라나 나단이나 아비람이나 족장 250명이 바족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한 식물하고 항상 불평의 대상을 됐던, 이걸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요, 하얀 과자처럼 생겨가지고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걸리지 않도록 최고의 건강식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40년간 무료로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죄를 상징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같이 쓸모없는 인간들의 모습에다가 전부 금으로 덮어가지고 역청을 바름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의 역할은 뭔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쉐키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죠. 심지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생활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해 계실 때는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쉐키나, 거주, 임재라고 하는데, 계실 때는 뭘로 하나요?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언급된 단어는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구나, 쉐키나,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쉐키나라는 문자 뜻은요, 거주나 또는 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언약궤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서소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얼굴,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 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쉐키나,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살레를 두어서 만든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진행 시에는 이스라엘의 갈 길을 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의 첫 발을 내딛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에 가서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 하나 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 하나를 못 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로 만공불락 요사를 여리고 성을 또 마주들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지시를 하죠. 여호수아 6장 3절과 5절 보니까 너희 모든 군대는 성을 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7 양강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던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 성이 묻어져 내리라. 백성같이 앞으로 올라갈지라 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되던 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이렇듯 언약궤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널리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실려 있었는데 언약궤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던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시대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시내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신이 진에 이렇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불량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벡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또 언약궤를 뺏기고 말죠. 그래서 언약궤는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여러 도시를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먼저 아시도드, 바로 아시도드 강력함을 임하는 아시도드에서 다곤, 바로 유래, 고기, 그 다음에 신전의 다곤, 신전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신전 바닥에 꼬꾸라져 있다는 거죠. 우연히 일로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잘 세워주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꼬꾸라질 뿐만 아니라 손과 목과 다 잘려버렸다는 거죠. 아마도 하루를 더 뒀다면 발목까지만 잘려졌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 바로 가드, 술자는 틀, 가드, 그걸 옮겨 놓았는데 독종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준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로, 바로 골모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린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였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죠. 주민들이 언약궤를 돌아왔다고 뚜껑을 열어보다가 몇 명이 중에요? 70명이 또 즉살하게 됩니다. 만지지 말라졌고 열어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숲의 도시에 있는 바로 아비와 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기하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모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20년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하냐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오래 섬겼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BC 1010년 이스마루 1010년에 30세 된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으로 난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임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언약궤를 옮길 좋은 수를 준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 하나 모셔오는데 무슨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까?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슨 군대가 이렇게 3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고아조선과 제사장을 모시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비나답이 두 아들이었던 우짜서 가나다에서 유래했고 가나다는 우사가 그걸 뽑아 술을 만지다가 그 애를 즉사해버리죠.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는 그런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죠. 우자를 리반이라는 그걸 명명을 합니다. 언약궤는 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 바로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 오베데돔 그런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3개월간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또 섬기게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아비나답과 다르게 3개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는 블레셋 도시 아닙니까? 그죠? 가드는 바로 블레셋 도시죠. 즉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하고 전심으로 언약궤를 모셨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던 다윗은 바지가 흘러갈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 미갈이 업신여부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영접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개인적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다라고 막 비웃죠.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자 다윗이 그 후로는 다시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갈은 일평생 다윗에게 아내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40년간 통치하다가 BC 970년에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완공된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셔두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열왕기상 8장의 기록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고 제사장들이 능히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일 다 벌어진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인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쓰러지고 막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올려드리고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우상주에 빠져가지고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또 멸망당하고 만난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의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언약궤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한이 마치고 바사의 고려에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외경에 따르면은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본 적이 없다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지금 언약궤를 발견한다면은 아마 고고학적 가치가 엄청 아마 크겠죠. 그런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왜? 그 모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약궤 중요성이 뭐냐? 언약궤 왜 뭐가 중요하냐? 언약궤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곳이 바로 언약궤 앞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의 속죄소에 영광의 구름을 임재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기도를 들어준 장소가 바로 언약궤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아이성으로 침공을 시켰다가 대파게 되죠.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 땅에 들어 머리에 티끌을 물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를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곳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속죄 위에서 임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언약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죠. 이 작은 나무 상자 위에 임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는 그런 광대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겸손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한 이 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예수를 믿고 그 피로 덮임받아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는 이제 성소의 떡상, 내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뭐였죠? 떡상과 부장단과 창단이 있죠. 떡상과 창단과 뭐죠? 등대가 있죠. 거기서 들은 떡상에 대한 말씀을 내는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